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다시 고백할 때 가사에 집중해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네, 이어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러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여러 활동들과 평가들로 지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조금 있으면 새생명 축제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입니다. 네, 시편 22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우리만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는 믿음이다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뭐라고 적혀있죠? 시작. 네, 보이니까 알겠죠? 어떤 말씀이었는지 대충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는 것도 은혜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또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설교할 수 있는 은혜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나누었죠? 시작. 네, 세상의 불합리한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다라고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단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지금 되게 차분하게 하는 이유는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큰 소리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 있는데,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첫 마음일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기도 응답이란 것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의 경험치로는 기도가 무용지물이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주에도 기도는 믿음이다,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좀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었던 기도는 세상의 불합리한 선을 넘는 믿음의 표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가 그렇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기도하면 응답받아 라고 대답을 들었던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은이도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뭐가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라는 대답을 들었던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왜냐면 믿음이 좋은 아이여서 의심치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런 표정 지으면 내가 괜히 말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경험이 되고 어떻게 하면 경험이 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시간 낭비, 무용지물이라고 느끼고 살아가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합니다. 즉시, 당장, 빨리, 어서요. 네, 동아가 지난주에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연준이라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쵸? 엄청 즉시 응답했고 당장 실천했고 빨리 데려왔고 어서 끌고 온 거예요. 그쵸? 네, 엄청나게 즉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동아인 것 같아요. 연준이는 정말 동아가 많이 좋아한대요. 저기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동아가. 알고 있죠? 네. 몰랐죠? 알려준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스마트폰을 만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즉시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다릴 줄 알지만 기다림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렸거든요. 옛날에는 기다리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거든요. 요즘 라음이한테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알겠어, 생일날 사줄게예요. 네. 지금 못 사줘서가 아니라 지금 사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너 그런 걸 원하는구나, 그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생일까지 기다려볼래? 동생 태어나는 거 기다려볼래? 기다려볼래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보다 기다림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필수적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보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응답되고 반응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단어 하나의 영단어를 외운다고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언젠가 그 누적된 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결과를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꾸준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공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는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저런 점에서는 기다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당장 일어나지 않고 쓸모없다 느껴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자, 누가 좋을까요? 승현이에게 질문을 할게요. 승현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유빈이에게 질문할게요. 유빈아, 다윗은 왕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네,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쑥스러워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다시 질문할까요? 못 들은 거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네, 좋아요. 그러면 똑똑한 우리 옆에 윤기요, 윤기. 옆에니까 윤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네,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은 입을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만 벌리면 찬양하는 사람,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 세레머니를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세레머니를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지는 세레모니를 받았어요. 확인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최소 7년이라고 말해요. 왕으로 세레모니를 받고 왕이 되기까지 걸렸던 시간 7년. 근데 그 7년의 시간 속에서 오늘 시편 22편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입만 벌리면 찬양하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걸요, 무용지물이군요. 무용지물인 걸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다윗도 똑같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 경험하면서 괴로워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고요. 그게 글렀다,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에요. 왜냐?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기간 동안에 겪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총애를 받다가 한순간에 사울 왕이 미쳐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악한 귀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왕 앞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다윗은 좀 가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뒤에 기타가 있지만 기타 같은 비파 같은 걸 짜르랑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이디푸스 아세요? 이렇게 샹하면서 하는 그런 것처럼 왕 앞에서 이렇게 비파를 연주하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왕이 미쳐가지고 술잔이나 던졌으면 괜찮은데 창을 잡아서 던진 거야. 평소에는 술잔 던지던 왕이 그날은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옆에 경비병의 창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던졌어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번 죽을 뻔하고 두 번 죽을 뻔한 다음에 그 뒤로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라는 지역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방황하고 헤매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비참하게 살아요. 심지어는 지난번 전쟁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이겼는데 오늘 내가 살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미친 척하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 성현이가 분명히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베풀어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풀어주고 다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는지 엄청 막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성현이가 배가 고파서 그 친구에게 다가갔더니 야, 너 뭔데 나한테 오냐 하면서 이렇게 꼽주는 상황, 그런 느낌을 경험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계속 기도합니다. 다윗은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사람이고 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되는 시간 동안 자신을 위협하는 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순간 동안 기도를 했을 건데, 그런데 그 기도가 몇 년이나 들어지지 않았다고요? 7년이래요. 7년. 7년이나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또 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했다고 했어요. 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공통점이 뭐죠?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겪어볼 수 있는 만한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고 사세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건 부정편향이라는 단어인데, 부정편향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우리미가 가장 보였어요. 우리미에게 부모님은 좋으신 분이죠? 네, 근데 부모님이 가끔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99% 중에 1%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싫다고 하나요? 아니죠. 자, 반대로 주빈아, 하나님께서 주빈이에게 99가지의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1의 실수나 뭔가 안 풀리는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빈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나쁘세요 말할래요?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세요라고 말할래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99가지의 좋은 일보다 한 가지 나쁜 거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경향성이에요.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정편향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부정편향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줘요. 부정편향을 이용하는 법은 이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계획성을 길러낼 수 있는 게 부정편향이고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닐 거야 생각하며 긍정적인 것을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는 게 부정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세요. 굿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쌓아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은 배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부정편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99가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풀려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는 이것,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것,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나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었다, 내 기도는 무용지물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정편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 그것은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민교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다윗은 최소 7년이었는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어요. 한 가지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3일이 되던 날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데 나는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던 그 첫 시간에 보내짐을 받았는데 하늘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가 나를 막더니 이제서야 이제 도착했구나. 미안하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성경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즉시 당장 지금 이제 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기다리며 천천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끝까지 버티고 견뎌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시작이 날 때, 시작점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라고 정해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성민교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작이 처음부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방문한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한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윗이 당장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성민교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두려운 친구를 만나는 그 상황에서 괴로운 숙제 앞에서 그리고 염려되는 내일의 성적과 비전과 진로 문제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이 문장이에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누른다고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는 돈 넣고 버튼 누르고 땅그락 소리 나면 꺼내서 가면 돼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면 받아내는 것이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견뎌내는 삶이 우리의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흔들리고부터 시작.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꽉 묶어두는 재조정. 기도가 재조정이에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라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치열하고 힘든 세상을 버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7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었어요. 그 7년을 견디고 버텨서 왕이 될 수 있었던 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충성된 자로서 설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었을 때 7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이후에 왕으로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도를 믿음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그 외침 안에는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에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 황금색 글씨를 읽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내가 겪는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버티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단순히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며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단단하고 강한 사람 되는 것. 연약해져서 쓰러지는 사람 말고 정말 심지가 굳은 지조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여를 외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만 외치면 돼요. 알았죠? 함께 가로쳐져 있는 거 읽고 주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멀어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이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두 번째입니다. 앞에 본 거 같이 읽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버티고 견딜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함께 외쳐봅시다. 주여.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모든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동행을 원해요. 함께 주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이 부름의 근거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분명 바람은 불 것이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불안함이 조성되겠지만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서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은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 지켜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오니 주님, 이 예물 드리는 모습과 행위가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 돈 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구걸하는 사람 내어주는 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풍성하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비껴나갈 수 있는 분별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현장인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와 꿈꾸고 준비하는 비전과 진로의 위에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현장과 그리고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하할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연준이고요. 동아의 친구입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4월 5일 날 오시면 좀 더 크고 좋은 선물을 동아와 친구가 같이 받을 거예요. 앞으로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 담당입니다. 기도는 역동 3반이고요. 헌금은 새내기 반입니다. 네, 학생 참여는 잘 봐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담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놓고 눈을 감고 잠깐만 30초만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초니까 눈을 감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현준아 눈을 감고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복받기보다 함께 잘되고 함께 복받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죄에서 자유를 삶의 무게와 어려움에서 자유를 시험의 근심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토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주 토요일은 세 번째 모임이 되는데요. 암송 12구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네, 이번 주부터는 기존에 들어왔던 인원만 수료하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은 5월 달에 있을 재교육 두 번째 교육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치면 파트 2로 구약 인물편 성경 공부가 있어요. 네, 이어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례 입교 대상자에게 전해드립니다. 세례식은 4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고요. 문답식은 4월 5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교육은 오늘부터 해서 총 4회 있는데요.
오늘만 12시 40분에 저쪽 본당 앞 새가족실에서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10시 30분에 2층 나눔실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 20분이면 되니까 20분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교육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방 찬영이하고 준영이 온라인으로 만나요. 보고 있지? 찬영아, 준영아 만나고 싶다? 네. 1분기 주보 시상할 예정입니다. 주보 잘 모으고 계시죠? 우민아 주보 잘 모으고 있니? 네, 주보 성실히 잘 모으셨으면 시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고난주간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따라따라따라예요. 네, 따라따라따라 캠페인. 어떤 거냐면 따라 쓰기, 따라 읽기, 따라 부르기입니다. 따라 쓰는 것은 말씀을 쓸 거예요. 저희가 고난주간 동안 매일 말씀을 보내드리면 그 말씀을 쓰시고 자필로 쓴 걸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캠페인 참여에 확인이 됩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4월 5일 날 시상도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따라 읽는 것은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기도문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 부르기는 한 주간 부를 찬양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면 그 곡을 하루에 한 번씩은 불러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식사합시다. 휴대폰 추첨이죠? 네. 현진아 기대.